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장 구경을 갔더라 합니다. 마침 앵두철이라서 앵두를 많이 따서 소복하게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그릇이 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이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침을 꿀떡꿀떡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그 주인 아저씨가 그 예쁜 그 아이가 이렇게 먹고 싶어 하니까 네가 한 줌만 네가 먹어라 그랬어요. 애가 안 먹는 거예요. 아니 먹으라니까 안 먹었어요. 마침내 그 주인이 주인이 한 줌을 딱 주었어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먹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면서 야, 너 왜 네가 한 줌 먹어라 할 때 안 먹었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의 손이 크거든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 손은 작고 아버지 손은 커요. 그 아저씨 손으로 주어야 많지. 내 손은 조그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까? 인간은 네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성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저 모든 것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하고 아는 대로만 삽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 수도 없고 내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도 않고, 그래서는 자기 지식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를 줄 몰랐거든요. 이것도 몰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느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요새 젊은이가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현대의 사람들은 이성이 아니고 감성에 따라서 합니다. 느낌대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 조건이 좋다, 뭐 어쩌고 해도 no. 왜 안 되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필이 오지 않거든요. 느낌이 안 온다 이거요. 모든 것을 느낌에다 기준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은 그 종말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사는 자기 경험이 기준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지 않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 고집불통하죠. 내가 얼마나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경험의 한계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해야 된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경험하는 것을 남자가 모르잖아요. 남자의 경험을 여자가 알아. 자기 경험에 기준하면 이건 영영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 자기 경험만을 절대화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심성이 깨끗해서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보세요. 아는 사람을 믿으면 그 지식이 내 것 됩니다. 많은 경험한 사람의 그 귀중한 경험과
그에서 얻은 지혜를 내가 믿으면 그의 많은 경험이 내 거 됩니다. 꼭 내가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윙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 달나라에 가서 산책을 하고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달나라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훈련받고 수고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그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 얘기 다 듣고 나니까 나는 갈 필요가 없다고. 꼭 내가 가야겠습니까? 그 사람 말을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꼭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느낌이 아니옵시다. 믿는 순간 그의 지식이 내 것이고 그의 경험이 내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모든 과학의 기초는 믿음이다. 먼저 연구한 사람이 그렇고 우주의 진리가 그렇고 우주의 원리가 그렇고 믿고야 지식이 있지. 믿지 않는 순간에는 모든 지식은 다 헛된 것이다. 과학하는 자의 기본 자세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믿음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이 믿는 순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 지식을 포기하고 내 느낌을 포기하고 심지어 내 경험까지도 포기하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보다 저쪽 경험이 더 중요하다 하는 믿음, 나 자신을 부정하고야 믿음이 성립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란 자기 신뢰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수용적 겸손이 있고 그 겸손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모델이요 상징이요 대표자인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오늘 시간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신뢰, 자기 의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고집이지.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입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주어진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다 버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도 믿음이란 나를 포기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자기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따라 갑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느낌 다 포기하고 주신 말씀에 전폭적으로 토탈 커미트멘트,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마 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축복의 땅인데 왜 흉년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흉년이 들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그대로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면 새로운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만 몇 년이 흉년이 드니까 슬그머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큰 실수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을 버렸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 약속의 땅, 그 믿음을 지켜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질 않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75세요. 벌써 이미 때가 늦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믿었어요. 웬걸, 아이고 10년이 지나가도 애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요새도 가만히 보면 그 임신이 잘 안 되는 집들, 혹은 그 결혼을 했는데 애가 잘 안 생길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만은 목사를 괴롭힙니다. 이게요, 밤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이거 정말 초조하고 어려운 일인데 10년을 지냈는데 모름지기 아내는 단산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입니다. 역사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옵니다. 마음이, 그 믿음이 상황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흔들리느냐? 그렇다.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수습합니다. 15장 6절에 보면 귀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을 수습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나약함입니다. 자기의 나약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본문에서 말합니다.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그랬습니다. 자기 나이 100세요.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이미 단산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경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훌륭해요.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나약함을 극복합니다. 죽은 것과 방불한 자기 신체 조건이나 부인의 여건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슬그머니 벌써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 거 아니거든요. 살기 위해서 슬그머니 애굽으로 갔지요. 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누라 잃어버릴 뻔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또 그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저 나름대로 변명은 있었을 거예요. 벨은 다르지만 종자는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는지 몰라요. 이게 편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었는데 이게 지금 14살입니다 벌써.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건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생산된 실수의 잔물이라고. 어떡할 거냐? 그거 아니고 내 아내가 너를 통하여, 그것이 본래적인 약속이고 그 순수한 약속으로 지켜져야지. 아브라함 실수가 많습니다. 실패와 실수, 하나님 앞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 수 없잖아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휘청휘청했잖아요. 이 과거의 실수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구제불능한 인간임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랬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얼굴도 없고 체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만신창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깜짝 놀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내 믿음이 약해서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뭡니까? 종교개혁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의 자격은 토탈 커럽션. 종교개혁자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이겁니다. 전적 타락.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전부 타락이야. 전적인 타락. 어느 구석에 조그마한 의도 없어요. 토탈 커럽션. 그리고 비로소 토탈 그레이스. 전적 타락이 있고 전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에 가져야 될 마음은 내 의지, 내 선, 내 지식 깨끗이 포기하세요. 어차피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죄인이고요. 어차피 죄인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조그마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저 서울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 교회 한 6,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큰 걱정을 해요. 그 목사님이 좀 율법적이에요. 주일날 사 먹지 말라고, 음식도 사 먹지 말고, 차도 마시지 말고. 근데 그것도 교회 앞엔 전부 식당이에요. 또 주일날이 되면 전부 나가 사 먹으니까 이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지나쳐요. 장로놈들이 사 먹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 먹지, 그리고 강대상을 치니까 이 장로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큰일 나세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걱정하시오? 그랬더니 심각하다고요. 심각할 거 없어요. 그냥 먹고 회개하세요. 그냥.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 재밌어요. 이래. 그걸 몰랐구나. 그래. 언젠 죄인 아닌가? 조금이라도 의라고 생각은 말어. 처음부터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야.
내 일처에 안 지켰다고 맹세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회개해야 미리 앞으로 또 죄질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믿어야지. 언제부터 그래 자기가 뭘 조그만이라도 의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어. 토탈 코럽션, 전적 타락, 전적 은혜. 그게 개혁자의 마음이에요. 다 조금이란 의도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제발 잘난 척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니면서 그래. 결국은 별거 아니 될 텐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깨끗이 부인하고 나면 편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생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14살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실수한 건 내가 책임진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새로운 길을 가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자기를 버리고 믿음. 애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만신창이 된 인격을 알면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을 얻는데 이제부터 의롭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게 종교개혁적인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렇다 하기에 선한 것도 바른 것도 의도 없건만 아직도 부스러기 같은 의를 의지하고 위선자도 되고 교만한 자도 되고 오만한 가운데서 주의 의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새롭게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에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